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도서 말씀, 디도서 3장 말씀, 이 여러 가지로 서로 교훈하고 가르치라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그 요약이 오늘 주보에 5, 6에 있으므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3장에 기독교 교리 전체를 다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기독교 교훈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마지막으로 그 구원을 받았으니 선행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해결의 변증법이 아니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선행을 합니다. 근데 선행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선행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선한 것을 할수록 여전히 나의 죄인됨이 더 드러납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를 또 바라보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 선행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송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죄인됨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구원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선행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 여러 가지를 다 가르치고 확증하라 했습니다. 그러할 때 선행이 따라온다 했어요.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우므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리문답을 통해 인간론부터 종말론까지 고루 배워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히브리서 6장 말씀으로 오래 참음과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그 서신서 안에 그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같은 경우는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는 이 서신서를 쓰는 사람,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 또 히브리서가 구약을 가장 많이 반영한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된 말씀을 기록할 정도의 수준은 아마 바울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보고 있지만 그것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히브리는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공식을 가지셔도 큰 문제 없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 사람은 약속의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유대인들로 우리가 보아도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의 입장으로 볼 때 그냥 똑같은 사람,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다신 많은 신들을 믿지 않고 한 하나님만 믿으니 다 그냥 걔네가 걔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저주를 받아 죽은 실패한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단아처럼 취급을 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아직 밀라노 칙령이 발효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재산상으로도 보장받지 못했고 황제의 기분에 따라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수예요, 소수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적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바에는 그냥 다시 옛날 모세 율법을 따르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조상의 종교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위협을 받았어요. 여러분, 매 앞에 장사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은 잘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경제 생활에 손해가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전체와 특별히 오늘 본문 6장은요. 너희들이 지금 한번 구원의 열매를 맛보고 퇴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머뭇하느라 장성하지도 못하고 계속 젖이나 먹는 신세이구나.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이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다 커서 우유만 먹는 내용처럼 자라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계속 참고 인내하며 앞으로 정진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틀림없이 받게 하므로 오래 참아 인내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편지 전체의 주제는 끝까지 성실하게 인내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 한번 해보세요. 등산. 우리가 올해에도 남한산을 가지 않았습니까? 고비를 맞을 무렵 즐거운 표정으로 내려오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100이면 100 다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러죠. 이거 그 당시에는 그걸 믿고 가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아마 그분 기분에는 조금만 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요, 주님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히브리서 6장은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하늘의 언어를 해석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앞에서 눈물을 뿌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아무튼 눈에 보이는 어떤 쇼적인 증명,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참 좋아 보여요.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그것도 참 좋아 보여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앞에 나와서 좀 그럴듯한 간증도 하고 드라마틱한 것도 좀 체험한 것 나누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좀 공개하고 그런 게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며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격려, 즉 시험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시험에 처한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범이요, 두 번째는 보장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모범, 두 번째 보장. 예. 여러분 그 보험을 계약할 때요, 먼저 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설계사가 척척척 들어주면 혹하지 않겠어요? 아, 그렇구나.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더 생활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이 보험을 들어서 이런 보장을 받았네. 그래서 그런 모범을 통해서 마음이 솔깃해서 계약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 약관을 읽어보고 설계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장되는 게 너무 많아. 앞으로 내가 5년, 10년만 지나면 걸릴 수 있는 병들이 쫙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 애들하고 나이도 많고 딱 맞고. 그러한 상식이 히브리서 6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에서 먼저 모범을 제시합니다. 어떤 모범을 제시합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본을 제시하죠. 아브라함.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이하를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는요, 성경에서 이제 길게 14장에 걸쳐서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인물 아닙니까? 불경건한 땅에 살던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75세에 부르시어 25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한 번에 안 줬을까?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자식이 없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 약속의 표시로 또한 너희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너희 후손을 통하여 언약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아들의 탄생을 통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25년이나 기다려야 됐어요. 바로 주면 안 되나? 이렇게 뜸을 들여야 되나? 우승자는 두두두두두두 광고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벌써 기분이 나쁘잖아요. 야, 이거 다 짜고 치는 거구나. 그건 아마 그 이익에 관계된 것이어서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선물은 아들이다 그래놓고 두두두두를 25년이나 하셨어요. 우리를 약 올리시려고 하는 걸까요? 천사들이랑 보면서 야, 재밌지 않냐? 그렇게 하려고 그러실까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차를 선물하거나 갓 태어난 아이에게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 것처럼 기다림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은 국가의 아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주님은 그를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기 위하여 25년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25년이 하나도 길지 않은 거예요. 딱 맞는 시간인 거예요.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할 때 많은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는 마라톤이니 절대 조급해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번에 불을 받고 단번에 너무 쭉쭉쭉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목회서신에서 얘기합니다. 교회에 막 가입하여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자는 일꾼으로 세우지 말아라.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중요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 모세보다 크냐? 주님은 아브라함과 모세 이전에 계신 분이요 그들의 섬김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모두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오래 참음. 목사님 오래 참아봤자 바뀌는 거 하나도 없던데요. 배우자의 경우도 그렇고 저 인간 언젠가 좋아지겠지 참았는데 하나도 안 바뀌던데요.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셔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놀라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 복된 구원의 약속을 받고도 의심하고 분노했습니다. 동생인데요? 하고 주워버리고요. 아내를.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오래 참아주셔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 사라, 공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오래 참고 성장하도록 일생 동안 그를 격려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케이. 오래 참으란 얘기지? 그래 알았어. 이제 나는 내일 할 거야. 한 주간 계획도 좀 짜고.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그래 오래 참자. 오래 참는 사람이 되자. 끝! 이걸로 끝나면 이건 그냥 세상 윤리 강의인 거예요. 우리를 오래 참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며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뭘 시키려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뭐 수영을 시키든지 공부를 시키든지. 부모가 얼마나 애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주님도 그러한 애탐을 가지고 가슴 저림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웠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마냥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25년간 배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와서 배우라고 하셔요. 주님 멍에 지는 법을 배우라고 하세요. 기다림의 시간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끈기 있는 인내도 마침내 구원의 열매를 보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이후에도 계속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라의 임신과 출산 이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견지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끔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늘 드라마틱해요. 드라마틱하다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할 많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하나님 신뢰하기를 지겨워합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그 미래의 소망, 그 기다리는데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훌륭한 이 모범은요, 우리를 격려합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 아니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조급해하고 귀가 얇고 화도 잘 내고 의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오래 참아주셔서 그의 기다림 동안에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범, 거룩한 예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교회사를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의 그 역사 파트에 보면은 교회 인물들에 대한 중요한 책들이 있어요. 평전도 되고 위인전도 있겠죠. 그런 걸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단지 그냥 이 몇십 년 안에 매여있는 우리가 2000년 역사를 펼쳐보면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참아 인내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중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키가 160밖에 안 됐어요. 이 영국 사람은 1759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죠. 21살에 하원 의원이 됩니다. 21살에. 그래서 요크셔 지방의 이제 의원이 됐는데 이제 뭐 잘 나갈 일만 남았죠. 근데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지인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가 필립 도드리치라는 사람의 책 영혼 속에서의 이 종교의 기독교의 부흥과 진보라는 책을 읽고 개종하게 됩니다. 이 필립 다트리치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Oh Happy Day 그 노래 기억하세요? 그거 만든 영국의 독립파 칼빈 교도예요. 그 당시에는 그 국교도만 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국교도들을 위한 대학을 만들어서 학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 Oh Happy Day가 우리 찬송가에는 주의 말씀 받은 그날로 나와 있죠. 아주 경건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을 읽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회심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것이 누구에게 책을 권한다는 것이 경건한 책을 권한다는 것이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제 윌버포스는 하원 의원이었잖아요. 하지만 영적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2년 동안 갈등합니다. 이제 국교의 사제가 돼야 되나?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던 나이 많은 존 웨슬리가 편지를 보내요.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룰 겁니다. 또 아직 살아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옛날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 그를 격려해요. 그래서
하원 의원으로 남아있고 바로 노예제 폐지를 위해 애쓰게 됩니다. 그전에는 도박과 춤, 클럽, 연극, 극장 드나들던 그가 완전히 생활이 바뀌고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18세기 후반 19세기에는요, 영국은 최고의 그 노예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에서 아주 많은 노예를 실어다가 영국에 갖고 와서 되파는 거예요. 싸니까. 노예들은 일어서지도 못하는 갑판 밑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폭행을 당하며 중간에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윌버포스는 20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국회의원이니까 법을 만들잖아요. 노예 폐지 법안을 만들면 20년 동안 계속 거부당하는 거예요. 또 암살 위협도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놈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들들도 그렇게 경건하게 자라지 못해서 마음 아팠지만 마침내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가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 20년의 경주가 끝나고도 윌리엄 윌버포스는 멈추지 않고 자기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며 애를 쓴 끝에 이제 새로운 투쟁을 합니다. 즉 이미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1823년의 일이에요. 1861년에야 링컨의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훨씬 앞선 일이죠.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에 노예무역 폐지와 노예 해방을 이루고 윌버포스는 눈을 감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도예요. 그리고 젊은 날을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책 한 권으로 또 여러 사람의 기도로 회심하여 삶의 방향이 바꿔주는데 쉽게 이루지는 않았죠. 오래 참음으로 20년 이상의 투쟁으로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딱 보면 안 될 거 알잖아요. 마치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안 풀리는 것처럼 그런 단단한 바위 깨는 일을 신앙인 윌버포스가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여러분 격려를 받으십시오. 더 많은 사례가 교회사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끝까지 성실하게 인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보장이라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3, 또 16, 17절에 보면은 이 맹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맹세. 16절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크게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약속의 자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맹세하셨어요. 바로 그 밑을 보세요.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하셨나니.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세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은 이 보장이라는 방법, 맹세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 맞추기 위해서 맹세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의심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기 엄마들 보세요. 다니다가 주변 사람들이 애가 참 예쁘네요. 애기 아이 사탕 하나 먹어 이러면은 애기 말 못해요. 그럼 엄마들이 대신 얘기해 주잖아요. 고맙습니다. 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길 가던 할아버지가 인사하면은 얘는 아직 인사도 몰라요. 그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엄마가 대신 인사하고. 엄마가 아이를 배려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엄마가 마치 재롱 떠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하여 허리 숙이고 무릎 꿇어 눈높이를 맞추는 어른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맹세와 보장이라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야, 내가 맹세한다. 맹세.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맹세할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세상의 우상은요, 네가 최선을 다하면 네가 한 100만 원짜리 기여 같은 거 좀 올리면 내가 좀 잘 봐줄지도 몰라. 운세를 좀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한번 잘해봐. 내가 막 하는 거 볼 거야. 그 정성을 좀 보겠어. 세상의 신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세요. 주님은 약속의 맹세까지 더하여 보증하십니다. 오래 참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이 보증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사 너에게 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내가 도와주마. 확신의 성장은 오래 참음을 통해 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모범이 있고 주님이 맹세까지 하시고 보장하셨으니 우리는 오래 참음을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얻기 위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애쓰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이 선고자 되시어서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람은, 제자들은 금방 바뀌지 않고 뭔가 눈에 보일 만한 열매도 하나 없이 주님은 죽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여러분, 닷 아시죠? 돛 말고요. 배가 출렁거리지 않도록 폭풍 가운데서도 지켜주는 그 닷이 있기 때문에 그 배가 지켜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선배를 통하여, 모범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고 하나님의 보장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일 때 이 영혼의 닷이 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어느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자살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보통 그 정도로 연락을 하게 되면 살고 싶다는 이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자제를 시키고 그 지역에 경찰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상담사가 배치되어서 그 어려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요. 우리도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컴퓨터가 말을 안 들면 포맷하고 윈도우를 다시 깔고, 게임이 마음에 안 들면 컴퓨터 재부팅 시키는 것처럼 요즘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더군요.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고 앞서 가신 예수님,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아브라함과 같은 모범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 맹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재산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있지만 예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날에 떠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이 모든 것 없어도 예수님 계시기에 오늘을 인내하며 사는 우리가 훨씬 복된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에 대한 우리의 방패, 슬픔에 대한 우리의 위안이 되십니다. 소망을 매일 새롭게 하십시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처럼 오래 참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주님이 내가 흔들리는 걸 아시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장해 주셨다. 지금 그냥 견디는 것은 개고생이 아니다. 다 이유가 있어. 배를 탄 선원들이 매일 삭구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매일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뜨겁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말씀과 기도로 매일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무감각과 배도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언제 한 번만 내게 좋은 게 아니라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은 소식이 되려면 매일 소망을 점검해야 돼요. 매일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복음이 내게 진짜 좋은 소식이란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 나를 오래 참아주셨으니 지금 내가 견디는 이 인내의 순간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주셨죠. 주님은 250년도, 2500년도 기다리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복음의 정신에 따라 우리의 인내의 경주 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권고합니다. 인생은 어려움의 바다예요. 그 어려움의 바다 혼자 건너 계시겠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인고의 바다를 주님께서 같이 건너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학습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래 참음. 주님, 저희 참고 기다리는데 많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모범을 제시해 주시고 율법포스와 같은 믿음의 선배의 예를 제시해 주셔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맹세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성경 모든 말씀을 맹세로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다 이루어질 것이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고 맹세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연약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행동할 때에도 주님 기다려 주셨으니 저희 인내가 좀 더 견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거 벌레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로 오랜 시간 많은 사건 참아주셨는데 이후로도 계속 이 인내의 은혜가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길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한 모든 자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